오늘은 INFJ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INFJ의 대표적인 사람은요, 이 욥이랑 누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INFJ였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지나치죠.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어떤 유형이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상주의자였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셨고 굉장히 뛰어난 영감을 가지시고 깊은 통찰이 있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을 가진 것이 INFJ다라는 것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INFJ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INFJ형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독창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특히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뭐 초등학교 때 시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누가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누가에 대해서 이제 INFJ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ENFJ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어떤 측면에서 다 이유가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 뭐 누가가 직접 MBTI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를 INFJ로 보는 그런 분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INFJ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들은 회의적인 일에 봉착을 해도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실제로 욥 아닙니까? 이 욥이 굉장히 큰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멘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가잖아요. 바로 이거죠. 그리고 심오한 의미를 간파해낼 줄 아는 직관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서 상황을 주시합니다. 이 INFJ는요, 특별한 장점이 이 비전을 제시를 잘해요. 비전이 뭡니까? 눈에 보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욥기 42장 5절에서도 보시면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비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INFJ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모든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회화적인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들이 성화나 조각을 할 때 이 누가복음을 주로 참고를 합니다. 눈에 그려지듯이 글을 잘 써놓은 거죠. 이게 바로 INFJ형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와 의견의 일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욥이 대표적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욥기 3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자기를 변호하는데 엄청나게 치밀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람마다 죽는 순간까지 남는 욕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욥기 31장을 보면 딱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관점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논쟁과 협박보다는 승인과 칭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어내기를 원하는 굉장히 세련된 화법을 이제 추구합니다. 그리고 동정심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아주 강한 욕구를 갖고 있고 이타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간디라던가 넬슨 만델라 이런 사람들이 INFJ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감정을 굉장히 잘 이해해요. 그리고 성격이 복잡한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죠. 자, 그래서 INFJ가 이게 왜 기질마다 이렇게 무슨 척을 하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써놓은 그런 제가 컨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INFJ가 많이 하는 척은 관심 없는 척과 눈치 없는 척이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관심이 되게 많고 또 눈치가 아주 빠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과 감정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런 INFJ의 단점이 있습니다. INFJ형은 아이디어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S가 아니고 N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풍성한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뒷수습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상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거의 완벽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과 자신의 일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대립되는 어떤 상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대립되는 상황이 악화되고 지속되면은 굉장히 낙담하고 혼미스러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과 대인관계를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종류의 단점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욥기 거의 마지막 장에 가면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만의 말로 하나님의 그 이치를 가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욥이 객관화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고백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정말 INFJ는 그 단점을 또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